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고 있는 아름다운 봄입니다. 이렇게 봄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소생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각만 해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신이 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환상을 보게 하는데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어떤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에는 굉장히 많은 뼈들이 널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뼈들은 굉장히 오래되어서 아주 말랐고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뼈들이었어요. 어떤 뼈들이든지 살아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그런 뼈들을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하여서 에스겔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은 살아나리라. 그리고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더니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모양은 갖춰졌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또 생기에게도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다 함락되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내가 돌아갈 고국도 없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에스겔,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라고는 1도 생각되지 않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그런 지식과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을 데리고 온다 해도 이 장면은 생각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이 무덤 같은, 다 죽어있는 무덤 같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일으켜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보면 참 청개구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죽게 될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생활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반드시 내 백성을 내가 이스라엘 그 나라로,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로 내가 다시 돌려보내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럴 리가 없다고 또 반대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뭔가 잘 되거나 조금만 무엇을 잘하면 금방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한 예로,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는 예로, 지난주에 총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총선을 하기 전에, 그때는 정치인들이 막 서민들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시장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아픈 사람들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면서 겸손하게 서민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인이 딱 되고 나면 갑자기 위치가 굉장히 달라지죠. 이게 그 특별한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조금만 잘하면 내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또 무엇인가 또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광야에 두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 하지 않았나요? 저는요, 심하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저만 광야에다가 던지시는데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만 발로 뻥 차서 이렇게 광야에 던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너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적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나의 모습이 생각나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의 모습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은 또 한편으로 너무 죄송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애절하고 너무 뭔가 열심을 내어서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대언하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이 눈에 보는 것처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서, 이거는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 그렇게 대언해 보니까 실제로 뼈들이 막 소리를 내고 부딪히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내가 너를 찾을 것이며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소망 없는 자 같고 또 낙심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못할 거야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저의 한계를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지, 나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기는 무엇이냐면 루하흐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성령이에요.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들,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조금만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 낙담하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서운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고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먹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를 반드시 찾을 것이며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군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질병 하나에도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뿐이겠어요. 우리 삶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지혜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우리가 다 멸절되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힘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약속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이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호와께서 말하고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보내주셔서 오늘 찾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하늘나라
군대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군사 되어서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청개구리 같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에 대적하고 또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향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잠시라도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회복하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